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선비가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교통편이 없었으니까 물론 산 넘어서 가야 됐겠죠. 산속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헤매다가 아주 기진맥진해서 산속을 헤매는데 산속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뭔가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죠. 겨우 다가가서 할머니 제게 물 한 모금 주세요. 제가 지금 거의 죽겠습니다. 할머니가 젊은이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그럼 뭘 떠놓고 빌고 있냐고.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떠놓고 빌고 있어요. 아니 물을 떠놓고 빌어야지 왜 죽을 떠놓고 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봅니다. 창세기 19장은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았지만 아주 비극적으로 자신도 비극, 아내도 비극, 자기 사이들도 비극, 자기 딸들도 비극,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은 롯의 그 비극을 아주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혈육 아브라함이 그 롯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롯이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데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 가족이 전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버렸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켜보는 그 산자의 삶이 어떨까? 산자의 마음이 어떨까? 산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를 2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네게부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사람 이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러니까 롯의 그 비극적인 운명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사례를 데려가 버려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한때 내려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또 이렇게 빼앗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롯의 그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 그는 이렇게 네게부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네게부 지방에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다시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아니 빼앗겼다기보다는 보호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전적인 실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지금 20장의 전 줄거리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밤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뭐 그때 당시에는 법이 통치를 못했으니까 실력 있는 왕이 내 아내 달라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주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넘겨줘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돌려줘야 네가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는 사실 잘못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 네 아내라면서 왜 나한테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이곳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아내로 말미암아서 저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제가 그냥 제 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복 누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머님이 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혼을 또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그 당사자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징벌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 이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그래 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은혜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20장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평생 기다렸던 이삭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은혜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은혜를 알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는 택한 자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비멜렉이 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내 아내면서 왜 아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아내로 말미암아 저를 죽일까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망각했을까? 왜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을까? 이 네게부 땅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아내를 한번 애굽 왕에게 이렇게 빼앗긴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애굽 왕이 이렇게 사과의 의미로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온 땅이 어디냐면은 네게부 땅입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네게부 땅으로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네게부 땅을 바라보면서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돼서 네게부 땅에 살았지. 제가 1년에 한 2번 고향을 갑니다. 그럼 고향을 가다 보면 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8개월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면은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때 내가 교육전도사 했던 생각이 쫙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네게부 땅을 지금 오래전에 한번 왔어요. 어떨 때 왔냐면 애굽에서 아내 빼앗겼다가 왕이 사과의 의미로 많은 선물들을 줬는데 그 선물을 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잠깐 살았던 것이 네게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네게부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게부 땅에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습관성인 것 같아요. 일단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습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죠? 또 하나님 속에 산다고 하지만 일단 급하면 내 생각부터 해요. 내 계획부터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면 아차, 이번에도 내가 실수했다. 이번에도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하듯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고 내게 속한 가족들도 죽일 것이고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이것은 왕이 백성들 앞에서 아비멜렉에 대한 위치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는 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 앞에 다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손대면 안 된다. 이 사람 피해주면 안 된다 하면서 왕이 온 백성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받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근자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정신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주먹 한번 오면 나도 주먹 한번 오는 거예요. 네가 좋은 말 하면 나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말 하면 나도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세상 속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 반면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제가 어찌하든 하나님은 시종일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 조건에 익숙해져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물어요. 너 왜 그랬어? 네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했지. 내가 이 잘못을 안 했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는데 여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두려워서요. 저를 혹시 아내로 말미암아 죽일까 봐 이랬어요. 그것까지만 했어도 좋았을 것인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입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변명으로 일관해요. 당신들이 신앙이 없어서 나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이복 누이입니다. 예. 성경학자들 정말로 이복 누이였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성경에 보면 만약에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생을 얘기하니까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출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최소한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한마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런 한마디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어떠했을까? 다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비멜렉도 뭔가 한 방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자,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이 지금 어떻게 대해주냐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그거 다 놔두고 뭐라고 얘기해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앞에 다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은 곳 어디든지 선택해서 살도록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를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레에게 남편을 오렙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믿어주고 있죠, 지금. 믿어주면서 은 1000개를 줘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줘요. 곧 이거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면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아비멜렉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네 오라비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은 1000개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늘 조건 속에 사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조건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 얘기예요.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야 돼요. 알면서도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타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내게는 정직해야 되고 내게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후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잘해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늘 사랑을 해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내게 욕을 퍼부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방 먹여도 나는 사랑으로 감싸야 되고요. 이래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저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적이 돼야 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로 100% 조건적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내가 조건을 조금 무시하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죠? 네. 아비멜렉이 이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합리한 것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너무 조건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조금은 남에게는 후하게, 조금은 남에게는 사랑스럽게, 조금은 남에게는 좀 무조건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유양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아브라함이 다시 이 네게부 지방에서 와서 꽤 많은 기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 때문에 생명의 태를 닫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박함 속에 누가 기도를 해주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정말 실수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실수투성인, 모순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늘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자,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설교해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순투성이지만 아브라함을 딱 불러 세워서 아비멜렉의 치료자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제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택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게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이 은혜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